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새로운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 용기, 지혜를 주시고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모여서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13절까지.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방문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하고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신학자들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 그러는데 그 편지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보내는 눈물의 편지는 없어요. 눈물로 왜 썼냐? 고린도 교회가 더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려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직 일부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도록, 따르지 않도록 계속 이제 교회를 그렇게 부추기는 거, 잘못되게 부추기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에도 거짓말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 듣지 마라, 목사님도 똑같다 뭐 이러면서 이랬다 하면 그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사도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한테 내가 사도라는 걸 자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외모를 가지고, 이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내가 사도인 것을 내가 자랑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보고,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사도로서 내가 하는 일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역으로, 내가 지금 내 사도권을 주장하거나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울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바울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저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형제 야곱 있잖아, 육신도 알았지만 그가 육신의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바울 또는 우리가 어떤 형제를 알 때 그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뒷조사를 했겠죠. 바울이 맨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많은 얘기 하는데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알면 안 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그 박해자였고 포행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맞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걸 자기 사도성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가 나를 육신으로 알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종종 성도들을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 똑같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저거 내 미워해서 그러는 거다. 저거 목사님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성도들을 이렇게,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으니까 뭘 공격해요? 그런 얘기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뭘 공격한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이런 거죠.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도 축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 예를 들면. 목사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 하던데 뭐.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는데 육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맞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화목회하는 사도로 화목회하는 직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나를 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성격이었고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어릴 때 내가 이런 상처를 거의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오니가 나는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다는 사실을 못 믿겠어. 어떻게 미래의 죄를 용서받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죽어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 안 썼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고 계속해서 소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분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생각해봐라. 만약에 아빠가 돈을 몇 천만 원치 과자값을 줘놨다고 하면 그 가게 가서 그 돈이 다 될 때까지 먹을 수 있겠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영원한 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영원히 지불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상처, 아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 옛날에 절막 공부도 못하고, 옛날에 저 친구 저 꼴통이고 뭐 교회 다닐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수, 우리 교회에 보면 뭐 이제 우리 구예찬 전사는 우리 교회에서 장학 때 봤거든요. 그 친구 문제 많았어요. 모르죠,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정말 일진처럼 놀아, 일진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강로사 한다고. 그렇게 알아버리면, 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구예찬 친구들한테, 저거 중학교 다닐 때 저거 말도 몰라, 이고, 머리 길러다니고, 맨 잘려다니고, 막, 내가 시끄럽게 애들하고 막, 선생님들 힘들게 만들고, 그랬던 친구예요. 이 얘기를 했다가 구예찬한테 내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겠어요. 소문내지 마세요. 안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는 제가 7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했던 회심의 변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 뒤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과정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그 형아 옛날에 형은 안 그랬나, 그게 육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바울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이 되었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영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도 핍박자고 포용자였고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일이
바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나무란다든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책망하고 내가 가면 그들을 볼 것이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화목을 더 유지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건면하고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이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게,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이 화목해야 하는, 자꾸 죄송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나 왜 우리가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실 교인들이 보면 일반 많은 교회들 가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뜨리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죄의 화평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장 중심으로 계속 그걸 강화시켜 가느냐면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알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명절이 돼서 서로 통화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가, 목장 잘 돼요. 왜 잘 됩니다. 우리 안 돼요. 안 모여요. 그리고 어떤 분을 거기서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니까 교역자들이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맡은 직분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화목을 누리게 만들고, 할렐루야. 심지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그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아무리 그게 심지어 옳은 일을 할지라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대부분 보면 뭐냐면 정의로 싸워요.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옳다고 싸워요. 화평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물론 진리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죄인을 의인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의가요, 이거는 옳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더 정확한 표현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 주시고 우리를 구원. 우리 보면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노릇을 정말 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들의 죄의 값은 죄값대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또 바르게 세운 다음에 그건 아버지 노릇 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노릇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내가 하나같이 못난 게 무슨 예수 믿고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야, 우리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바울은 보면 저 핍박자 포행자였는데 저 바울 봐. 저 바울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심이 위대하신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6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사도권이 없다든지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그 비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뭐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서 스스로 자천해가지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뭔가 하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외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네 이해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고, 바울이 봐라 너희들한테 그래 나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 봐라, 너 교회 주인 되려고 하잖아. 너 교회에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너희들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외모를 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자랑이 화목해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우리는 자지 못하고 우리는 매맞고 우리는 여기 수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난동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큰소리 치는 사람도 왜? 뭐 내가 잘못했다고 막 큰소리 치고 다니고 조금만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손해 안 보려고 막 온 데 다니면서 나쁜 말 하고 다니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워야 되잖아.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해줘야 되나.
억울해서 참아야 되잖아. 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너 2대 때려서 나 3대 때릴 거야. 그럼 교회가 엉망되는 거야. 바울이 하는 자랑은 뭐냐면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돼갑니까?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가 이제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로, 이제는 요즘 아이들에게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상,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어떻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얼굴들끼리 만나가 축구 한 게임만 헤어지고, 등산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디 모입시다가 모여가 갔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이상한 일까지 다 가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화목,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살고, 그런 재밌는 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점점 우리도 사나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오히려 우리가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비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만드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이름 내고 우리 더 강화시키고 우리 영광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욕먹고 난동부림을 당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를 삼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 참되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거꾸로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들은 속이고 있는데 참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이렇게 맞추고 하는, 이해가 됩니까? 이단들 보면 저들이 오히려 참된 같은데 속이는 자, 그런 거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들이 막 옳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이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참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 말은 무슨 말, 막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찾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육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은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우리 복음을 듣는 자들 우리를 보는 자들을 주님 감화시켜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해한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알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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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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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 화목한 이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갔다 오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어제 만난 분이 내일 직장 가려고 하니까 막 좀 힘이 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공황장애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약을 먹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완벽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많은 일로 걱정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극복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딱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저는 내일 심지어 설교를 해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버려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삶을 매일 저녁, 아니 매 순간마다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되는 게 있건 힘든 게 있건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부담감이 생길 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또는 매일 저녁을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삶이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좀 건강 안에서 늘 안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 안에서 주여,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강론이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이 보이고 놀라운 승리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그들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고, 내가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번 명절을 당하여 고향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 걱정, 염려들, 아니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에 모일 때 그 복음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를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복음의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가운데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모여서 전도할 때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청 형제 기억하시고 이준배 성도님 기억하시고 박효연 집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분들이 암 때문에 암과 투쟁하고 있사오니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저들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저들 안에 기쁨과 평안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뛰놀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